오늘 본문의 말씀은 딸랑 두 구절이고 어떤 그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심화반이라고 하죠. 깊이 이 말의 뜻이 뭔가를 그 의미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짐승은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사유의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을 할 줄 알거든요. 짐승은 먹는 거, 먹이만 많이 주면 아무 생각 없이 특별히 누구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냥 늘어져 잡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짐승의 무리들이 배만 부르면 다투질 않아요. 배 꺼지고 배가 고프면 이제 그 육체적인 육신의 그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먹이를 찾아서 싸우고 포악해지고 그러죠. 그건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먹는 거에 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사람은 배가 불러도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몰라요.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짐승하고 비견할 수 없죠. 비견할 수 없지만은 짐승보다 못하는 삶을 사는 존재를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런 행태를,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망친 존재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컨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고 또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그 치유의 사역들, 또 먹이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의 농사법을 통해서 또 경험들을 통해서 인지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가르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존의 나라가, 무한한 엄청난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실존의 인물이 계시고 존재가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다. 인간의 입으로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엄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당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없으셔요. 원래 이름이 없으신데 우리가 통칭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죠. 홀로 계신 분이라 해서,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창조주고 주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인 유일한 신이다 해서 하나님이지,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실존을,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고 그분이 모든 우주를, 또 보이는 세계를,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인간들의 이성과 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넘사벽의 그런 나라죠. 어떤 가르침이죠. 세계죠.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아픔을 겪으시도 하고, 감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 왜 함께 그 나라를 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가드하자. 그러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각성시켜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일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의 뜻이, 이 비유의 뜻이 뭔지를 알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계몽시키는 거죠. 각성시키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비유로 통해서, 또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인격자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할 때 들으면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 할 때 안 듣고 계속해서 무리한 이상한 못만 행동을 하면 매가 자기 몸에 닿죠. 무시간 그 부모님들은 매로 안 때리고 손으로 막 때리고 그런 걸 봐요. 저 손이 내 머리에 닿을 때 그 가격의 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그 강도를 따라서 잘못을 크게 했는가 안 했는가. 조그마한 잘못하면은 깨우치라고 살짝 때리고 엄청난 잘못을 하면 엄청 크게 때립니다. 그래서 충격이 크죠. 근데 그걸 아프라고 한 게 아니라 깨라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그 무지함, 욕심, 게으름, 망령된 깨라 하는 차원에서 매로 말하는 거예요. 터치로. 물론 화가 나니까 부모님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꼭 때려야만이 되냐? 아니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도 변화되고 고쳐지면 그건 인격자죠. 근데 말로는 안 돼요, 잘. 말로는 되지 않는 게 또 인간입니다. 짐승하고 또 인간이 그리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봐라. 네 어떤 속 사람이 네 보이지 않는 인격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형상이죠. 그걸 찾음으로 인해서 그걸 체험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진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네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구원의 길이고 삶의 방법이에요. 방도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는데 오늘 보면 내용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다. 알아듣게끔. 뭔 말인지 알지? 알아듣게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즉 초급반이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죠. 그거는 제자들에게는 혼자 계실 때 심화반 깊이 그 말의 비유의 뜻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했다. 내가 왜 이 비유를 들었고 이 비유의 참된 뜻이 뭐다 하는 걸 해석해 줬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알아들었어도 그걸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인지하고 알게 되죠. 언제 예수님을 자기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내면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릴 때 그때야 예수님의 비유를 확연히 알아요.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죠. 이 비유는 그때 그 말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또 밑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작업. 제가 왜 이 제목을 깊이 성찰하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는 그룹을 지어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짐승들과 똑같아요. 방법이.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힘을 합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들인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수고의 결과물을 나누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웃고 웃으며 즐기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나의 그 수고로움과 노동과 땀과 그리고 결실을 할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영혼의 삶의 방책입니다.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됩니다. 자기만 편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이 뭘 말하고 속성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가운데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복됨을 실현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욕망의 사람이 되었고 망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일의 일환으로 비유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말로는 안 들으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매질을 합니다. 어떤 매질이요? 과로를 하면은 육신이 망가집니다. 과식을 하면 탈이 납니다. 과음을 하면 또 어떤 장기가 문드러지죠. 뭐든지 오버되면 과로든지 과식이든지 뭐 과음이든지
이런 일 오바되면은 하지 어느 정점에 서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버리면 짐승들은 넘지 않거든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 배불러도 죽이고 짓밟고 학대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논두렁에서 깨굴깨굴 울고 있는 개구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런 무책임한 짓을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인간들이 하는 아주 깊은 생각 속에서 이 돌을 던지면 뭔가가 피해를 혹시 입으면 어쩔까 또 치명타가 있으면 어쩔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이 뭡니까?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짐승은 돌을 안 졌는데 근데 깊은 생각을 하면 성찰하면 자기의 그 사유가 깊어지면은 안 해요. 이 원론에서 저 혹은 개구리가 다칠까 혹은 죽을까 그래서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화풀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격자죠. 누구의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신한 그 창조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인격적인 변화를 그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다 그래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뭘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당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그들로 통해서. 그들의 그 거룩함과 인내력과 사랑의 끝없는 헌신을 통해서.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받았던 비유를 통해서 교육받았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 속에서 삽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뭐 살 날이 뭐 70년, 80년 남았다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좋겠어. 겁나게 오래 사시죠. 맛있게 지짓고. 그럼 그 오래 산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짓고. 많은 지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거룩함으로 가야 되냐, 그죠? 얼마만큼 복됨으로. 인생은 오래 산 것이 중요치 않아요. 인생은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지고 사는 게 중요치 않아요. 거룩함입니다. 진실함이고 겸손함이고 이기적이보다도 이타적인 삶.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뭐 근거 없는 초월적인 걸로 인해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뭐 병만 낫고 부닥거리 하는 식으로 뭐 부적 같은 거 사가지고 뭐 기륭 화복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어떤 좁쌀스러운 것을 주려고 오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눈뜨게 하고 각각 사는 삶의 어떤 시간들이 있고 만남이 있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자족하고 결코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유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진정한 이 세상의 부자는 누구냐? 만족할 줄 아는 자랍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가장 큰 부자죠. 권력이 없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고 권력자예요. 어쩐다고 늘 목사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쩐다고 돈이 많으면 어쩌고 권력이 많으면 어쩐다고 내가 당신 앞에 그 권력 앞에 기어야 돼? 돈 많은 앞에 내가 빌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존감입니다. 당당함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막 비비고 꼬고 몸을 꽈배기처럼 틀고 그럼 비참하죠. 비굴하죠.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눈을 뜨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은 눈을 뜨는 거죠. 물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우리 정당한 거죠. 근데 과도한 비참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안 하고 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방책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가 한 인격이 형성되어 가요. 막 태어날 때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눈에 딱 띄는 것이 자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엄마예요. 엄마라는 대상도 모릅니다. 그 젖을 물려주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대소변을 해결해주는 그 존재가 나를 이롭게 하는 존재인 걸 어릴 때 압니다. 그 인지할 때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러면서 점점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늘 수없는 반복의 말로 주지시킨 걸로 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엄마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들어옵니다. 아빠라는 존재도 알고 형제라는 존재도 알고 가족이라는 구성원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성격이 한 사람의 인격이 자아가 형성되어 가요.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어떤 전통을 통해서 학습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짐승과 달리되는 사고를 하는 생각하는 사유하는 동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털 없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털 있는 원숭이가 아니라. 그럼 생각을 깊이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어떤 생애 주기까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이 자기를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때 유일한 답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던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친 거예요. 손에 쥐어지면서 혹은 초유의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아파하면서 모래먼지 마셔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인격적으로 가르칠 때 눈을 뜨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또 남들이 나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무모한 일로 내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죠.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뭐냐면 복수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져 자기를 보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믿지 않냐고 오직 전능자를 믿게 되는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눈을 떠요. 병이 걸리면 어찌 내 안에 있는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평상시 건강할 때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심장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간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쓸개가 있는지. 근데 거기 병이 딱 생기면 내 몸에 쓸개가 있었구나 간이 있었구나 안단 말이에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서 어째요? 그 장기가 고장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믿을 만한 자기를 믿을 만한 가치관이랄지 자존감이 깨집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고 내 몸을 못 믿고 절대자를 찾게 돼요. 그것도 또한 비유예요. 네가 매를 맞고서야 망가지고 나서야 아냐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강박한 영혼들이 있어요. 사고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날 때도 있고 누가 나를 사고를 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소리 나옵니다. 5분 전에 상황을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오롯이 어째요? 자기가 겪으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겪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죽을 병을 흘렸지 혹은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랄한 건데 끝까지 악랄하게 가요. 잔인하게 죽습니다. 근데 보편 내가 그때 그 이전의 삶으로 간다면 이런 삶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또 사건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눈을 떠요. 깨달아요. 그건 매를 맞는 것이고 매를 맞지 않는 것은 비유예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인격적으로 초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눈을 떠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제 나라가 있고 그분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가자 이거죠. 그러려면 깊은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두 절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로 그렇게 말을 하죠. 말로 할 때 잘 안 듣는 것이 존재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다 했지만은 이런 표현을 하죠. 공부를 쉽겠어요, 깨닫겠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그 두 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기사와 이적, 표적 여러 가지 가르침이 뭘 말한가?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겠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표적이란 말이 어떤 희한한 초월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신비의 마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표적 가르침이 있고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고 부대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추억들이 있어요.
많이 행하셨다. 행하셨다 그래요. 행하셨다. 부득했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을 그 행하셨던 것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또 복음서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 당시 예수라는 뭐예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에 빠져 개똥이 영이 철이요. 우리 흔한 뭐 이름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흔한 이름이요. 예수, 예수와 호세아 뭐 이런 식으로 구원하라 이거죠.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거나 너를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좀 잘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를 갖고 예수하라고 해요. 이 나라를 구할, 이 백성을 구할 구원자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 빽가에 있는 예수라는 호세아, 에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이런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 예수냐?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아셨던 예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 이거죠. 진정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있음을 나라를 서게 하는 자로 몸부림을 치면서 비유를 통해서 저울적 기사 이적을 통해서 같이 웃고 울고 고통하면서 버림당해가면서 죽음을 그가 겪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서게 했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걸 딱 두 절로 함축해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실존의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 그 나라를 이을 자고 그 나라를 계승받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는 그 상징적인 칭호이기도 하고 의식입니다. 세 가지 직업이라면 왕입니다. 왕위를 계승받을 때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당신은 이 걸어간 왕직을 절대 권력을 당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걸어간 기름 부음을 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예요. 중재 역할을 당신은 당신의 소리를 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목숨을 내놓고도 그렇게 전하시오, 진실하게 전하시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상징의 모습을 제사장들에게 할 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의 행위를.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도권에 있지 않아요. 제도권 바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제약의 세력들에게 가감없이 말하는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독사의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토굴에 사는 자들아, 이 강도의 구르를 맞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물을 흘린 자들아. 누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즉 칭호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왕이었어요. 섬기러 오신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중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가감없이 비유로 표적과 의사로 가르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지금을 감당했다 이거래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그분은 진실하게 왕이었고 진실하게 제사장이고 진실하게 우리의 선지자였다. 빼박이다 이 말이죠. 다른 어떤 예수, 다른 동네에 있는 예수, 호세아, 에수아, 여호수아 이런 그 계통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의 선지자였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단 말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처럼 제사장된 선지자처럼 살게 하려고 이런 폐사와 기적과 이적을 비유를 가르침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어때요?
내가 적금을 넣거나 보험을 넣지 않고 너에게 돈을 투자한 것은 네가 나 노후에 잘 먹여 잘 용돈 많이 주고 나를 여행시켜주고 호강시켜주라 이렇게 목표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나한테는 못해도 부모에게 때리지만 마십시오. 학대하지 마십시오. 요양을 보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나보다 더 나은 인격자로 멋진 자로 아름다운 자로 고고한 자로 살아라. 한 것이 건강한 영혼의 그 인격자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막 투자했으니까 뭐 내가 다 수고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너 나한테 빚 갚아야 한다 이런 부모 없어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자녀 기른다는 그 부모는 자식을 낳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 나는 무지해서 나는 어려서 못 배워서 내는 거 없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보다는 더 고고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부모가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그게 부모들이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뭐 빚 갚아야 한다. 용돈은 한 달에 뭐 500만 원 줘야 되고 카드는 꼭 줘야 한다. 1년에 2번씩 기내식을 먹게 해주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이 세상 제일 맛있는 밥이 기내식이라면서요. 1년에 2번씩. 근데 그런 그 부모는 없어요. 안 그래요? 못하는 자녀는 어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래요. 헌금 많이 갖고 와라. 뭐 하다 이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부자면 부자답게, 권력 있으면 권력 있는 자답게, 군림하지 말고 지배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포악한 짓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마시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그런 성숙함을 가지라. 가난한 자는 어찌입니까? 흑수저라도 저주스럽게 자기를 한탄하지 말고 그 자체를 자족하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진리 안에서 눈을 뜨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당당하게 살아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걸로 오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따르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를 내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기록을 하셨고 비유를 하셨고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게 하려 하면 또 너희로 그래요. 너희로 믿고 예수만 그렇게 사는 게 너희로 믿고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는 매개체가 따라 이거죠. 왕과 같았어, 제사장 같았어요, 선지자 같았어. 그는 당당했었고, 그는 겸손했고, 그는 한없이 진실했고 사랑이 많았어. 그걸 누구에게 내 자녀들, 이웃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삶과 죽음 경계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 육신의 옷은 벗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왔었고 그때 돌아갈 때쯤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승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들을 기록한 이유였다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바를 만들어서 까트라스 지키고 나만 충성스럽게 따르라 이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깨닫고 성령의 힘에 덧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라. 뭘로 너희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 속에는 왕과 같은 일, 제사장 같은 일, 선지자 같은 일을 나처럼 당할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우습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하라.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비유로 자세히 여러 번 가르쳤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들었을 때 못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매를 맞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걸 갖고 몸부림쳤거나 헛다리 고무다리 긁고 있었구나. 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찾아와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생 우리가 막 살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대로 결과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막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택한 자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막 살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너를 내가 사랑하는데 포기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깨우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요청할 때 부르실 때 거기에 말씀으로 비유로 인격적으로 부르실 때 순복하여서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매도 가끔 한 번씩 맞으세요. 딱밤 맞으면 맞을만해요. 아시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부러져 버립니다. 육체였던 불구가 되어버려요. 그때 깨닫는 것보다 온전할 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영혼 또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패적과 이사를 통해서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깊이 가르쳤습니다. 주님처럼 눈을 뜨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눈을 떼야 돼요. 큰 성숙을 이뤄야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배만 모르면 만족하고 늘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배부름에도 만족하고 거기에 취하지 않냐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폐악한 자가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을 나의 넉넉함을 나의 어떤 주님 주시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유익과 위로와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 귀한 아들, 딸들,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겸손함이 진실함이 착함이 선함이 사랑스러움이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대연의 삶을 대변의 삶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